오늘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날 중에 하나인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귀하고 복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굉장히 많이 듣고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을 보게 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이 부활을 듣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어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어야 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믿고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증거,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이자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른 모든 것은 다 믿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생명의 주님께서 사망에 묶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주님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많이 듣습니다.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부활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방해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실 이 사건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저기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예수를 바라봐. 저게 어떻게 사실이냐. 예수 그 자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하게 하는 이 세상에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였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상은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 죽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그 증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해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할 수 있어도 예수가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였어도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했어도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당신의 모습이다라고 세상은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조롱을 당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롱을 당하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조롱을 당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조롱을 당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하여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자기 자신 한 사람조차, 나조차도 구원해낼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이때에 그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 능력이 있다면 왜 다른 놀라운 능력의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약속을 이루어주지 못하고 왜 능력 없는 모습으로 비참하게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부활을 많이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배우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실질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도 세상에 이러한 조롱에 섞여서 같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나사로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겠다고 같이 나눠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은 그 나사로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그들은 나사로가 죽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오는 곳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며 괴로워하셨다.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여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을 때 왜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빨리 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를 죽기 전에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으시더라도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던지는 그 질문,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예수는 능력이 없다. 혹은 능력이 있더라도 너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줄 마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없는, 능력이 있더라도 너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말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그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의심과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죽음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며 마음이 비통하며 괴로워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젊고 아직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처럼 우리가 아무런 아직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은 항상 우리의 근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리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마치 죽은 상태와 같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의심을 던져줄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네가 믿는다고 하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너를 구원할 능력이 있느냐? 예수가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수가 부활한 것이 맞느냐?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도 있고 부활한 것도 맞다 할지라도 너에게 관심이 있느냐? 그 부활이 너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냐? 라는 이러한 의심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의심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왜 예수님 날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과 같이 보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이 보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를 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당시에 나사로를 통해서 먼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 이때에도 우리는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그러한 상황이 우리들의 문제가 정말 이미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의 위기의 문턱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육신이 죽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관계가 완전히 죽은 상태처럼 빠져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죽은 상태처럼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무너져서 그러한 죽은 사람처럼 육신의 생명은 붙어있지만 죽은 상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 이후 생명이다 라고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말해주실 때에 그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다가오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의심이 들게 되냐면 예수님, 하나님, 제 인생의 문제가 이미 죽어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제 인생 이미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이렇게 문제가 심해지기 전에 와서 저를 도와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왜 그때는 나를 가만두시다? 왜 그때는 나를 방치해놓고 도와주시지 않다가 지금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을 때, 다 죽은 것 같을 때 왜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의심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넘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더 큰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올 것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죽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과 같이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죽은 상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는 열심히 지금 죽을 수 없으니까 주어진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올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지? 내 인생이 이미 망한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이 이미 그런 것 아닌가? 내 인생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 아닌가? 지금에 와서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적당히 살고 적당히 이 세상을 즐기다가 그냥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문제 가운데서 박차고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우리가 항상 부활을 기념합니다. 부활주의 1년에 한 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믿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마치 죽은 것처럼 소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러한 영역에서 지금 죽은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서, 제 인생 가운데서 이미 죽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이때까지 헛수고했다, 너 이때까지 잘못 살았다, 잘못된 것을 믿으며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러한 순간 가운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갈 때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에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한없이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 문제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저도 제 문제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예수님,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의심하지 않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